것이지요.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우리는 어설프게 알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일하셨음을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지요. 이것을 바울 그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빛을 비춰주심의 모습을 깨달아 오늘의 말씀의 이 모습을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바울 자신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이 그 은혜를 입었고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두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합당한 그 모습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두 부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와 듣지 못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이 바울이 비교하면서, 듣는 자들은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의 모습 속에 빛을 주신 자의 모습을 아는 자가 되어졌고, 그 반대편 사람들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의 어떠한 형상적인 모습으로만 보게 된 그 상태에서 그 빛을 주신 그분이 자신의 섬겨야 될 대상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 상태, 그 남아있는 그 상태를 향해서 바울은 그게 세상 신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나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자나 엄밀히 보면 똑같은 한 대상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인 겁니다. 그 존재론적인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그 모습 속에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존재론적인 그 모습으로 듣는 자에게 이루어진 바 되어지게 되어졌고, 한 부류는 존재론적인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을 존재론적인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믿음의 대상의 말로 듣고 있는 그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와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다른 신으로 보고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같은 말을 같은 모습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나는 나로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입장 속에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존재론적인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그 상태로 창조자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바울 자신이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다메섹산이라는 그곳 속에서 정말 그 율법의 일을 행하러 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빛을 비추시는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지금 못하고 있느냐? 너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핍박하는 것이뇨 나를 핍박하는 그것이 네 자신이 가시채를 발로 차는 것과 같다라는 그 표현으로 말씀에 그게 빛이에요. 그게 바울에게 비춰지고 있는 빛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바울은 말씀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모습에서 다른 이러한 존재가 있게 되어지면 서로 다른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각자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 똑같은 것을 그 예수에게 주셔서 그 예수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것을 넘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그것을 넘겨받은 자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알게 되어진 모습 속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내가 본질상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을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아들, 나의 부모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와 내가 본질상 틀립니까? 네? 나의 형태적인 선체론 속에서 동물적인 그 모습 속에서 그 부모와 내가 틀립니까?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조자와 피조물은 분명하게 틀린 거예요. 틀린데 그 하나님께서 틀린 너를 나와 똑같은 존재 되게 해줄 거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말로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될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뭐다? 그게 종교인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종교예요. 그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 항상 존재적으로 있는 거예요. 바라볼 대상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라볼 대상이 있는 거울 향해서 나는 늘 바라보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그게 종교예요.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상태는 유지된 상태, 내가 열심히 내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가고 있는 그것이 종교 생활인 거예요. 우린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우린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아무리 그렇지 않냐다 내가 아무리 얘기한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은 그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 빛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으로 보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 우리 자신들의 그 이름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지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사망은 내 거다. 내가 사망은 갖고 너희들은 생명을 가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누구와 똑같이? 그 예수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 짓게 너희들은 나음을 받아. 똑같은 얘기잖아요. 바로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를 죽인 것을 나 자신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죽게 되어진 그 죽음이 곧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그 살림이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그 죽게 된 말씀을 다른 누구에게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죽게 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살림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말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는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걸 통해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그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자,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그러므로라는 그 표현은 앞에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의 모습이잖아요. 너희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의 모습이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18절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수건을 벗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모든 말씀이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알아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니 나는 어둠인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 어둠이 안 사라지는 곳이 있습니까? 깜깜한 그곳을 향해서 프레시 불을 들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 빛의 영역에 있는 모든 어둠은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죠.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면 나는 어둠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의 모습으로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으로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수건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들을 볼 때 내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든 방식들, 짐승을 끌고 오라오니까 어려움 중에도 그 짐승을 끌고 오고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나가면 빈손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그러한 그 선배들의 말을 듣고 그 빈손으로 나올 수 없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 이러한 그 모든 모습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잘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앙 좋은 모습이다 여기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진 우리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어진 존재, 그들이 그 모습이 되었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진 자들에게 이 말씀이 유용한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그들에게는 이 4장 말씀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긍휼하심을 입은 그대로, 자, 예수님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더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거반 죽은 자,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그에게 그를 치료해주고 돌봐준 그 존재, 그게 긍휼이고 그게
그에게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 자신들이 그 죽음의 그 임박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신 그 온전함을 입은 그 모습, 이게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받은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긍휼을 입은 자, 그 살림을 받게 되어진 그 강도 만난 자는 그 입에서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신에게 긍휼을 베푼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 저 사람으로 인해서 살았어. 나 저 사람 없었으면 나 죽을 건데 나 저 사람으로 인해서 살았어. 긍휼 입힌 그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러한 모습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것을 우리를 향해서 간곡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에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자, 긍휼하심을 입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입은 그것을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구차스럽게 다른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었고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말씀을 전했고 또 그 말씀을 적용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설교를 하려면 수많은 주석들을 참고해서 이 목사는 어떻게 말하는가, 저 목사는 어떻게 말하는가, 주석은 어떻게 말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정말로 수합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설교잖아요. 또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우리 자신들이었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각자 나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잖아요.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게 긍휼입니다. 그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강도도 안 만났는데 무슨 긍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에게만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받게 되어진 나라면 뭘 전하게 됩니까? 나에게 긍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게 네 복음이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은 각자에게 주어진 네 복음, 그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석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뭐 설명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그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신 그것을 이 바울은 자신의 그 언어로, 자신의 그 상황의 그 모습으로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긍휼을 주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외에 이 성경의 주석에 말씀이 이렇군 저렇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게 뭐다? 그게 여기에 말하고 있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술 취한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잘 적용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이 되어지고 야 신앙 좋다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진작 나 자신은 허무하잖아요.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허무하잖아요.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긍휼히 입혀져야 될 것이고, 그 입혀진 그 사실이 내게 존재하게 되어지면 그 존재하게 된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이 증거하는 이 증거로 우리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그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누구에게는 들려지고 누구에게는 안 들려지고 있습니다. 들려지고 있는 자는 지금 자신이 강도 만난 자인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상처의 그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적용하고 율법을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이 이거였던 거야.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걸 주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의 말씀을 주지 않냐고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게 되어지니까 듣기가 싫은 거고 거북스러운 겁니다.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나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을 해왔던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 즐거운 겁니다. 빛이 나잖아요. 제가 저를 자주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 시주를 예를 들어 1억을 가지고 가서 시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지가 그 시주 1억 한 그분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1억을 갖다 줘봐,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는가? 우리 사람의 모습은 똑같아. 매일 반입니다. 이러한 그 종교 생활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이러한 율법적인 그 생활이, 그 신앙이 빛이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은 그 율법적인 그 모습으로 그걸 더욱더 열심을 내게 되어지고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나 달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질 때 그거 듣겠습니까? 괴롭죠. 그런 얘기 듣기가. 자신을 깨부숴야 되는데 나 자신이 부서져야 될 그 말씀으로 들려지질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대적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다 그러한 말인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그 말씀이 들리지 아니한다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말들이 들리지 아니한다면 망하고 있는 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원하는 바가 이거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이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면 그 예수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뭐다? 그게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인 그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게 다른 신이다. 다른 신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가고 있는 그 모습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기는 그 일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이 바울이 정말 탄식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외치고 있겠습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나를 전파하는 것,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전파하겠습니까? 나를 얘기하겠습니까? 나를 따르십시오. 내 신앙을 닮으십시오. 무슨 나를, 우리 똑같아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저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저 또한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뭐 틀릴 것이 있다고 여기겠습니까? 그걸 숨기고 잘 숨기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숨기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의 이 마음속은 우리가 가장 더럽다 여기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더러운 곳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씻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대신 그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일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못으로도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컵 자체가 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컵은 그냥 컵인 거예요. 다른 어떠한 걸 통해서 이곳에 물이 담겨져야만 이 컵은 물을 담은 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을 담았다고 해서 내가 물 됐어 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은 물이요, 컵은 컵이요. 뭐 유명한 스님이 했던 얘기처럼 나는 나예요. 그 하나님의 것만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만. 이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 된 것을 전파한다. 그 은혜가, 그 예수에게 되어진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이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에게 전해진 그 말씀이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나 똑같은 능력의 말씀이고 똑같은 이름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에게도 그 예수에게 이루어졌던 그 일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예수를 뭘로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고 예수는 믿음의 대상으로 딱거니 존재해 놓고서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로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예수 사라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예수가 하나님의 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한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너희들이라면 너희들 또한 예수가 행한 그 일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증거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데가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존재론적인 세상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알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세상적인 그 모든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자 했던 그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어둠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에게 넣어주신 그 생명의 빛이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이 너에게도 있으라 라고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게 나타난 그 영광의 빛이 곧 너희들 안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존재입니다. 그 무존재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나 라고 하시니 빛이 있는 그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나였던 거예요.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 안에 넣어주신 그 넣음, 하나님의 것을 그 예수에게 있는 그것을 바로 그 예수를 통해 너에게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나 예수가 하고 있는 그 일이나 그것이 똑같은 그 일이었다. 그러므로 바울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빛이 지금 현재 내게 비춰진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므로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 그 생명을 나라는 이 육체 안에 그 보배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넣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걸 긍휼 입은 그 모습이다. 그러니까 긍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저자 또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설명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통째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이었던 거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 하나님께로 인해서 주어지고 있는 그 모든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8절 9절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육신덩어리 죽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그 영원한 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죽음을 달라고 있는, 죽음을 가지려, 육체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왜? 이미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존재해 있는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 껍질 벗겨진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그들은 영원한 존재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지배되었다면 우리 또한 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육신의 모습은 벗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이 죽음의 모습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모습이 곧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이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그 모습으로 거부하면 그것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이 자리가 너무 힘든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괴로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비추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 자신들로서 그 생명 안에서의 기쁨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지구로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